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쫓아내지 못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쫓아내지 못한 내용이 아니고 불신앙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글자에 속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글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의 과정이죠. 그리고 하나의 스토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은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린 글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힘이 붙여서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쫓아내지 못한 거의 배경은 뭐예요? 불신앙이죠. 믿음이 아니죠. 결국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은 거죠.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결국 내 능력 믿으면 완전히 망한다는 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모든 걸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보여줬습니까? 내가 싸운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뭐예요?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여긴 철병거가 있어요. 여긴 너무 세요. 오만 잡탕 핑계들이 다 있어요. 왜 그래요? 내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온갖 잡탕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모든 것을 쫓아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능력이 없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너 능력 없잖아. 이거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근데 뭐는 눈에 보여요? 저 민족, 저들 가나안 족속이 너무 센 게 보이거든요. 눈에 보인단 말이죠. 결국 우리는요, 무슨 싸움이냐? 눈에 보이는 걸 믿을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거냐가 우리들의 영적 싸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을 해보거나 공무원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윗사람이 뭘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시킬 때가 있어요. 윗사람이. 얘는 지금 쫄병인데 이 쫄병은 정말 이걸 못해.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어. 그런데 과장이나 계장이 그것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라고 투덜대냐면, 아니 나는 무능한데 이런 걸 시켜. 나는 이제 쫄병인데 이런 걸 시켜. 그리고 주위 사람들 다 뭐라고 그러죠? 아니 과장 미쳤나? 저렇게 어려운 일을 왜 저 쫄병한테 시키는 거야? 전부 다 투덜댑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투덜대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세요? 일단은 투덜대? 일단은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계장이나 과장이 저 사람이 그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시킬 건가? 키우려고 그럽니다. 어려운 것도 한번 부딪혀봐라. 그리고 얘가 이걸 못했을 때는 누가 대기하고 있어? 내가 대기하고 있어. 네가 못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베이스입니다. 근데 그 말은 안 들렸거든요. 뭐만 들렸어요? 이 어려운 일 해내. 이것만 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들리지 않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말도 안 되는 걸 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어려운 걸.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아예 시작도 안 해요. 이건 못한다고. 그런데 어떤 친구는 하긴 해요. 근데 투덜대면서 해요.
어떤 친구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 그냥 해요. 이건 맹종이거든요. 이건 로봇이죠. 시킨 사람의 들리지 않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외의 것,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에다 그리스도를 베이스에다 깔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길을 쓰고 거기 있었다잖아요. 안 쫓겨나고. 나중에 뭐 했어요? 노역을 했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좋아 안 좋아? 저기가 생겼으니까 그 좋은 게 망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머, 쫓아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 불신앙을 아주 더 좋게 바꿔주셨어. 누구 중심의 지금 해석이에요? 내 중심의 해석이죠. 무슨 중심의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과 목사와의 항상 싸움인 거예요. 목사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근데 성도들은 현실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말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하는 척만 하지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가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목사가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하십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1학년짜리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6학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똑같은 교육 방법 써야 돼요? 완전 다르죠.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은 선생인데 절대로 똑같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상대의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가 교수법과 그 다음에 저쪽 그 시골에 있는 이름도 없는 대학교 교수가 같은 교수인데 교수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그 이름 없는 학교에 서울대학교 나온 교수가 갔으면 이 서울대학교 교수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릅니다. 왜 그러죠? 학생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꿈나무 교회가 복음을 모르고 율법에 완전히 잡혀있을 때 저는 뭐를 계속 강조해야 될까요? 복음을 강조해야 되죠. 복음을 깨달았어. 그럼 뭐에 강조해야 될까요? 행함에 강조해야죠. 그러면 내가 복음을 강조할 때는 행함은 율법입니다.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왜냐? 행함에 매몰돼 가지고 복음을 모르려니까. 그런데 복음을 완전히 알았어요. 그때는 뭘 강조해야 될까요? 행함을 강조해야 되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바뀌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졌어. 옛날엔 복음만 얘기하더니 요새는 율법적이야. 이렇게 나가요. 아니, 자기들이 뭘 한다고 목사를 평가해요. 자, 우리 예를 들게요. 우리 꿈나무 교회가 처음에 전부 다 초신자잖아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적어서 해라. 자, 이제 기도의 포맷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적어서 해야 돼? 이제는 안 적어서 해야 돼요? 이제는 안 적어서 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진짜가 왔어요. 근데 계속 적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 데리고 갈 때 어떻게 데리고 가야 돼요? 일일이 말하면서 데리고 가야 되죠. 저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시작을 해놨잖아요. 그 다음 참견을 안 해요. 왜냐? 전도팀이 알아서 끝까지 하라고. 근데 내가 계속 말을 하지 않으면 시끄러져. 우리 꿈나무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라 그랬죠. 지역 맡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안 해요, 요새?
안 하잖아요. 뭔가 잔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로봇 같은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자율적이고, 남자들도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해야 되거든요. 안 합니다. 누가 하죠?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뭐가 됐으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이젠 우리는 어른답게, 신앙생활이 어른답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유치원생답게 여러분들을 가르쳤어요. 이제는 어른답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자랐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야기 안 해도 자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여전도회가 맡아서, 남전도회랑 다 맡아서 1층, 2층, 3층, 4층 청소합시다. 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저 몇 월 며칠 날 나와서 하자. 토요일 날 나와서 하자. 아니면 주일 날 예배 끝나고 하자라든가, 자기들 의논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주 첫 주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딱 2번 하고 끝났어요. 맞아, 안 맞아요? 3번 했어요? 2번 하고 끝났잖아요. 말 안 하면 안 해요. 그런데요, 지금 계속,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계속 하고 있는 것, 말 안 해도 계속 하는 게 뭘까요? 전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생각과 마음이 다 전도의 사명감을 갖고 사명자로서의 갖는 거예요. 사명자는 변질이 안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불변함,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도 변함이 있다. 이건 사명감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나는 하나씩 하나씩 개인별로 다 평가를 하고 보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니까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큰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작은 일, 그 청소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못 맡긴다는 거죠. 결국 회장의 능력이거든요. 누가 회장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회장의 리더십을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또 설교를 한번 하면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날 아주 그냥 다 걷고 무슨 그냥 세계에서 질 청소 잘하는 사람처럼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한 2달 말 안 하면 또 슬그머니 없어질 겁니다. 근데 또 말하면 내가 언제 청소 안 했어? 난 청소하는 사람이야. 팔 걷고 또 할 거고요. 이러면 로봇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원래 인간이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졌잖아요. 이런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냐. 너무너무 안 되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결국 불신앙이 이 정복하지 못했고 하나님 믿지 않고 누굴 믿어요? 나를 믿어. 결국 우리는 청종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한다고 그랬죠. 듣고 시행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2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누굴 믿었다? 나를 믿고 상대를 믿어요. 결국 뭘 믿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2가지 요소가 결과가 어떠느냐? 내일 말씀이에요. 내일 말씀. 뭐냐? 옛날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를 옆구리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야 돼. 아, 내일 내가 안 할 거구나. 다음 주 주일날 하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오기 때문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는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그 여러분 초이스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순종하면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 선택할 거냐는 여러분의, 그건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여러분이 순종하도록 계속 독려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지는 목사니까 그렇지 우리가 돈 벌어봐 그게 되나? 이렇게 따지고 덤벼요. 덤비면 뭐죠? 옆구리 가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올무가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올무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상성이면 그게 다 올무잖아요. 그게 항상 붙잡혀 살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우상에게서 쫓아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우상을 쫓아내야 돼요. 자식 우상을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면 평생 고통이에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최 권사님은 다 딸 때문에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 생각의 고통, 보는 대로 고통. 완전히 쫓아냈어요. 지금 자기 마음엔. 근데 몇 퍼센트가 남냐면 3%가 남았어요. 손주 2%, 딸 1%. 이 3%가 계속 옆구리를 찔러. 어떻게 찔르냐? 돈이 새. 아마 안 봐도 뻔합니다.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사랑을 끌어내는 게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 보고 다르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오지랖을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파괴를 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불쌍하면 안 돼요. 왜 불쌍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를 불쌍하게 여겨. 지금 시집 갔잖아요. 남편한테 매를 맞았다. 그 소리 듣는 순간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한 생각 드는 순간 그게 우상이에요. 왜 불쌍합니까? 지가 선택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결과가 오는구나. 이제 깨달으면 된다. 이래야 되잖아요. 어머 어떻게 하나님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지들 그 새끼가 우리 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가 돼요.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그때 평생 고생해요. 오늘 완전히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가 남았어? 2%가 남고 3%가 남고 우상 5%가 남았어요. 내 우상, 자신의 우상 오늘 싹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 우상 싹 쫓아내야 돼요. 부모 우상 싹 쫓아내야 돼요. 친구 우상 싹 쫓아내야 돼요. 내 사역 우상 싹 쫓아내야 돼요. 경제 우상 싹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고통스럽지 않게 해요. 경제 우상 조금 남은 것이 계속 옆구리를 찔러 계속 고통스럽게 해요. 전혀 결단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셨다.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만약에 책임지시지 않으면 난 이거 포기할 거다. 이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장로님 포기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얼마나 이거 애썼는데. 그리고 사실 내가 더 애썼거든요. 자기들이 뭘 했었어. 조금만 했었지. 그런데요. 애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쓴 거는 애쓴 걸로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고. 아멘. 결과가 있어야 애쓴 것이 아니라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가 애쓴 게 아니에요. 나 헛수고했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헛수고했다는 건 마귀 자녀들이 쓰는 말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 자녀들은 헛수고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 거를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다 갖고 축복 줘요. 이걸 오늘 분명히 아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제 금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이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설교하니까 금요일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보통 이제 새벽 기도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 보통 늦게 끝날 땐 10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6시 정도만 끝나는데 이제 저녁 먹고 다시 또 모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베이스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것, 결국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 두 가지 문제는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 쫓아내야 되는데, 우상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조금 남겨놓은 것들이 우리들의 얼마나 올무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얼마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제자들 싹 비우게 하옵소서. 내 우상 비우게 하옵소서. 경제 우상 비우게 하옵소서. 자식 우상 비우게 주옵소서. 부부 우상 버리게 하옵소서. 교회 우상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 우상도 버리게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붙잡게 하옵소서. 교회 건물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붙잡게 하시고, 내 자식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할 자식을 붙잡게 하시고, 내 남편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할 남편을 붙잡게 하시고, 내 아내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할 아내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좋은 돈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